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10가지 감사를 좀 같이 적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부부는 같이 또 가정의 감사로 적기도 하고, 제가 10가지를 적다가 아내랑 같이 나눠 적어야 되는데 적다 보니 10가지를 다 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당신은 당신대로 그냥 적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데 10가지로 줄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20가지로 그 정도면 됐다, 또 그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고, 감사는 또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요, 그러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뭐 부부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어떤 그 관계 속에 그냥 그래 꼭 표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마음 알지,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꼭 말해야 하나? 내 마음 알지? 그냥 그러면 아내가 그냥 그래 당신 마음 알아, 그냥 그러기만 합니까? 표현하면 더 좋죠. 챙겨주면 더 좋고요. 선물도 하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마음은 사실은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이제 세례를 명해서 우리는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내가 믿는 그 세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2부 예배 때, 다음 주는 1부와 2부 예배 때 우리가 세례를 베풀 건데, 우리가 함께 그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은 이제 주를 향한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뭐 다른 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냥 뭘 꼭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다 고마운 줄 아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주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시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가장 영화로운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존귀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사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감사하는 자는 더 감사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자는 또 기도하게 되고요, 대신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그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더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언어학기로는 우리가 복에 복이 더해지고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더 풍성히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가지 감사 안에 여러분, 우리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10가지 감사를 적으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향한 감사가 여러 가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감사한
서로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길을 우리가 같이 감으로써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았고 우리가 올해 이렇게 이사도 오고 입당도 하고 참 수고가 많았고요. 정말로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선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아. 혹은 내 배우자를 사랑은 하는데 내 배우자를 믿지는 않아.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은 아닌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놈의 자식 싹수가 노래. 이 아이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없는 거죠. 비록 남들은 그리 볼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여전히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진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감사가 있고 소망의 감사가 있고 또 사랑의 감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이죠. 1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본 중에는 우리 보통 70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72명이라도 기록되어 있어서 세번역은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사람 그냥 우리 쉽게 70인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처로 전도 여행을 보내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쫓겨나가더이다, 복종하더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행했던 것은 자신들이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이 쫓겨나가더라, 귀신들이 굴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찌 보면 신기하고 그리고 신이 나는 일이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보고를, 승리의 보고를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기뻐할 일인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뻐할 일이에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저희는 핵심은 이거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 어떤 사건, 어떤 결과 그걸로 기뻐할 만한데 다만 그걸로만 기뻐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존재에 근거한 기쁨인 거죠. 어떤 일에 근거한, 어떤 결과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존재에 근거한,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 삶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사형통 믿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고백하지만 그러나 엄연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그렇죠. 흥망성쇠가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희로애락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그렇죠. 흥망성쇠에 따라서 감정적으로는 희로애락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거죠.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도 범사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범사의 근거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에 근거해서 감사하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할 일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도 이와 같은 이치로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범사 모든 일이죠. 그 모든 일 안에는 여러 일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래서 범사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사하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범사를 초월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그 무엇을 주어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믿음의 감사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만일 어떤 것을 해줄 테니 이것을 줄 테니 그러면 이제 예수를 그만 믿으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한다든지 그 마태복음 4장에 그 원수 사단 마귀가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야면 이거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뭐 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눈 한번 딱 감고 내게 절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신명기 말씀에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이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넌 필요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사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생각하면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은 아마 예수님이 했던 그 시험을 했을 때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 그만 믿으라 하면 이러이런 조건을 달면서 예수님 그만 믿으라고 하면 그만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창원에서 좀 이제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창원에 가면 통일중공업이라는 통일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저희 교회 선배가 이제 다녔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 꼭 다녀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별로 종교색이 없대요. 그냥 다녔대요. 근데 이제 가장되고 차장되고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 그 통일교로 나올 것을 한마디로 괴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승진은 어렵다. 이런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식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도 당연하죠.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그 선배가 그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그렇죠. 그 직장이죠. 직장 다녀야 먹고 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를 그만 믿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은혜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오늘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믿음의 은총이 더해지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귀한 겁니다. 저도 올 한 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 믿음 좋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래도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 더 사랑하고, 어쨌든 목회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해가는데, 어쨌든 목회가 이렇지, 교회가 이렇지, 그런 것에 마음이 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거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거지.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고백,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소망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곧 소망의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오늘 이제 2부 예배 세례식이 있는데, 그 세례받는 그 지체들의 통일한 고백이 뭐냐면, 사실 왜 예배당 나오냐면, 사는 게 꼭 살아야 되나, 또 심지어 나는 40살 정도까지만 그 정도만 살다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출석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통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갈 이유, 살아갈 소망이 매우 분명해졌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은 다시 말하면 소망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당한 부분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현재의 내 믿음의 삶을 여전히 결정하고 만들어가고 있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이전 개역 개정으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소망의 감사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지금의 감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의 결과로 인한 감사만이 아니고 이미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받고 나서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기도가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것이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만 감사함이 아니고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이미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기도해라고 하셨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감사하죠. 그런데 성도는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험장에 이번 주 시험 치기 전에 이미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그래의 성격은 아니죠. 네, 하나님 감사했으니 감사 예물도 드렸으니 잘 좀 봐주세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감사하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거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감사헌금을 드리면 항상 봉투에 내용을 적습니다. 주로는 감사한 것을 적고요. 근데 오늘은 세례를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세례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감사했더랬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하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 꼭 내가 10,000원을 구했더니 20,000원을 주시더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준에서 구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정말 최선인지 가장 선한 것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다만 그게 내가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고도 감사하지만 기도하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내는 거죠. 이것이 소망의 감사입니다. 내 소망 때문에만은 아니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소망의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시편 100편 4절의 이 기절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100편 이 구절은 원래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성전의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송축하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그냥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너무 딱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지만, 근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통과해야 될 관문이 많습니까? 입시에 관문이 있고, 이제 졸업할 때 되면 취업의 관문이 있고, 결혼의 관문이 있고, 또 이제 태문이 또 열리기를 기도하고, 그죠? 이젠 또 자녀들의 앞길에 그 문들이 열리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승진도 해야 되겠고, 어떤 보직도 맡아야 되겠고, 그런 여러 관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의 문들이 열려야 되고, 그 문들을 감사함으로 들어가기를, 감사함으로 통과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죠. 대체로 그런 문들 앞에 서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때로는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노심초사합니다. 전전긍긍하고, 대개는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그러다 보면 그 관문을 어지간하면 통과합니다. 어지간하면 통과하고요.
또 들어간 후에는 감사도 하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고백 중에 지금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돌이켜보니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것도 아름다운 마땅한 감사입니다마는, 근데 여러분, 다만 그렇게만 감사하기보다는 그 문 앞에 서서, 불 앞에 서서 끙끙대고 꼭 너무 그러지 말고, 물론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해야겠죠. 근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이제 헌신대에 놓으면 이번 주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들을,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 속에, 때로는 권면 속에 우리 인생이 여기에 있지 않아.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음을 권면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망의 대상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여러 문들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 오셨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어지간하면 제가 아니까요. 보면은 여전히 문들이 열려진 지체도 있고, 또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인내하고, 또 사실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시편 100편에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는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시편 100편에 이 고백도 같이 있는데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안에 소망의 믿음, 소망의 감사가 통과한 후에도 감사하지만, 통과 문 앞에서 또 통과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 번째, 사랑의 감사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어떻게 그게 가능해? 살다 보면 감사한 일도 있고, 그러지 않는 일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로 그렇게, 그러니까 범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서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라서라기보다는, 뜻이라서가 맞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렇게 취업을 앞둔 이 시즌이 되면 더더욱 이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오기도 하고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과연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은 내 속에 새겨진 일종의 가치관으로 이미 우리에게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순하죠. 그러나 사실인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려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궁금한 거죠. 내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냥 궁금한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그거 잘 듣지도 못하고 잘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령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 중 한 종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 중 누구를 따름이 무엇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고 따라가냐면 둘 중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국 그것을 따라 살아갈 소지가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따르고 섬기는 거고요. 심지어 나의 향유 옥화까지 깨어드리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따르고 섬기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왜 허비하냐고, 아깝게 실이 왜 허비하냐고 그 여인을 책망했던 것처럼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감사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우려 나오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죠. 또 그래야겠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좀 뭔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런 감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려난 것이 있고 우려난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거라 생각하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장난 아니고요. 그 다음 PPT를 보면 우려낸 것이 있고요. 우려난 것이 있다면 우려낸 것이 있고 우려낸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는 감사는 우려나는 감사라고 할 수 있겠고,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는 우려낸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그 안에는 우려나는 감사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려낸 감사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는데요. 저희 3남매 우리 형제들을 키우시면서 그 없는 살림에 그때는 다 그랬죠. 그때는 하니까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어쨌든 그 이제 소고기를 그렇게 자주 사서 구워 먹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도 그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소뼈를 종종 사오셔가지고 흔히 잡뼈라고 하죠. 그 뼈를 사오셔가지고 우족이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잡뼈를 사오셔서 옛날에 연탄하루가 있었잖아요. 마당에 연탄하루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가 밤새 그걸 구우세요. 연탄 불 갈아가면서 그걸 이제 그 국물을 사고를 우려내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려내니까 그 국물이 우려났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려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의 의지적으로 그의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랑할 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기약이 참에 예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셨죠. 그것은 우려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려난 감사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려낸 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끓는 물에 넣어진 담겨진 그런 어떤 소뼈 그런 잡뼈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 뼈를 넣고 밤새 고우신 그 사고를 이제 우려내신 어머니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꼭 우려나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려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용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만해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우려낸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헌신하고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감사요, 소망의 감사요, 사랑의 감사가 다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우려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분의 뜻이라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이라서 감사하는 그 사랑의 감사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역 박람회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원도 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별로 우리가 내가 내키지 않고 여의치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원하고 헌신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왜 우리 팀에 들어오지? 우리 팀에 별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손이 발들어 눈이 기들어 너 필요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주저 소중하다 필요하다 함께 몸을 세워가는 그래야 주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요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관문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문을 통과한 후에도 감사하고 문 앞에서도 그 문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이든 간에 이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고 사랑하면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별로 궁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뜻만으로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밝혀주신 뜻이 사실은 충분하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미 그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랑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소망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삶인데 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우려난 감사도 넘치고 우려내시는 감사도 순종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